노벨 평화상은 스웨덴의 과학자 알프레도 노벨이라는 사람이 발명품을 내어놓았는데 의도하지 않게 자신이 만든 이 발명품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 아니겠습니까? 이 다이너마이트가 개발이 되면서 참 전쟁에서 수많은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정한 것이 노벨상 아니겠습니까? 1901년도부터 노벨 평화상이 제정이 되어서 수많은 수상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또 유엔 역시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 1세기에 가까울 정도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는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현대를 일컬어서 불안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세계의 위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 내전과 국가 간 전쟁들로 인해서 난민들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1, 2위 국가의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세계는 에너지와 자원 고갈 문제, 심각한 대기 오염과 기후 문제, 식량 문제, 자살 폭탄 테러, 핵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인해서 2차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끊임없는 여야 정당들의 정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생률이 0.몇%로 떨어지게 되었고 2030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는 절벽을 넘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늘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이번 구정에 주고받은 인사들처럼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소망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듯이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평안하시냐, 안녕하시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사사시대,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는 늘 불안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340년 어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BC 1390년부터 1050년 어간 340년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7년간 수탈을 당하고 있는 피폐한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오랑캐 같은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추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던지 백성들이 평안하게 이 도시에서 살지를 못하고 산이나 들에로 피해서 토굴을 파고 동굴에서 생활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샬롬을 잃어버린
날마다 눈만 뜨면 불안한 오늘 하루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이 세월을 이스라엘은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과 궁핍과 자유가 없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고통과 불안과 궁핍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사사기 전체를 요약한 것을 우리는 사사기 17장 6절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여 살아왔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자녀는 잘못해도 손을 대지 않지만 내 자녀는 우리가 혼을 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도록 요청했다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매를 대시는 것이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락하면 그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심판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심판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타락과 심판과 부르짖음과 구원을 인한 평화와 또 좀 평화롭고 살만하면 그만 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악을 행하고, 이것이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세상을 따라가 봐야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때에 현실의 모든 불안을 극복하고 샬롬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참된 샬롬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계 평화는 사람들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열강들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호와 샬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상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상관이 없이 오늘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11절,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사자를 만나는 것.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또 기드온이 밀을 타자가 있을 때에 주님께 나타났어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인데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죠. 미디안 백성에게 자기가 농사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에 짓눌려서 절망적인 삶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도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미디안과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미디안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기드온 역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절망에 쌓여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절대로 자기 현실을 한번 극복해 보겠다는 마음도 먹지 못한 이러한 낙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기드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을 일컬어서 큰 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우리나라도 망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러지 않을 텐데 제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라고 하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이 국가적인 어려움도 네가 해결해라 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을 만나러 오신 분을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드온을 만나고 온 것은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된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과 대화하시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부터 예수님은 역사하신 게 아니고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유 없는 불안에 휩싸일까요? 인간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불안한 것이죠. 그 이유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넣고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 우리 인간은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죽음과 심판의 필연적인 결과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인생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라를 잃고 샬롬을 잃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지요. 마찬가지로 나라를 잃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 현실에 짓눌려서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는 무력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격려하시고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절대도 약한 자가 아니고 이 현실에 짓눌려 사는 자가 아니고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 기드온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명의 기드온,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드온은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기드온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기드온도 더 이상 불안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여호와 샬롬이 회복되는, 여호와 샬롬이 실현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기드온은 달라졌습니다. 불안에 떨던 기드온이 300명의 결사대를 조직하게 되었고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이 넘는 위대한 군대를 넘어뜨리게 되고 여호와 샬롬을 이스라엘에 가져오게 됩니다. 샬롬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을 잃은 세상에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샬롬은 실상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샬롬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샬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혹이라도 마음속에 샬롬을 잃은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날마다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진짜로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불안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 간에 약속이나 무엇을 할 때에 계약을 합니다. 집을 사고 팔 때에도 계약을 하고
먼 일을 할 때도 계약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계약은 믿을 수가 없죠. 아무리 종이에 쓰고 도장을 찍고 해도 그 계약서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다고 하면 그 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들은 언제나 바뀌어질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계약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쉽게 바꾸시지 않죠.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를 거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도장 찍고 그냥 도장 없애버리지 잃어버렸던 데 해서 딴짓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거셨어요. 내가 약속한 것은 내 아들을 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요. 그래서 보혈의 피로 당신에게서 우리의 약속한 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샬롬을 준다. 세상은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너희들을 이용하고 결국은 너희들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나는 평화를 준다. 나는 평안을 주고 이 세상에 나와 함께하면 행복하게 하도록 나는 만들어주겠다. 내가 약속한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로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불안을 극복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현실을 극복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샬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해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주님이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평강이 샬롬이거든요. 샬롬. 여기서 하나님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육적인 평화죠. 우리 삶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사용하며 사는 우리 인생 육적인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얼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나는 반드시 거기 계시고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때에 여호와 삼마라고 했어요. 나는 거기 함께한다.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 간의 완전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샬롬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주님은 나의 인생을 평화롭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평화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샬롬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다가 영원한 샬롬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이 줄 것처럼 보이는 그거 믿으면 안 되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샬롬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샬롬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이 삶의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모든 상황과 여건을 극복하시는 여호와 샬롬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일 불안하시고 답답하고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눌려서 극복이 안 된다.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 이 모든 상황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샬롬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일 때에 우리가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 성경에는 제단을 쌓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반응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니까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갑자기 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에게 지금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징을 삼습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그러자 19절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벽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그랬더니 제물들을 기드온이 가지고 와서 반석 위에 올려놓으니까 바위에 올려놓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들을 불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사라졌어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단을 쌓을 때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두 번째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창세기 26장 25절에도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33장 20절에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고, 출애굽 17장 15절에 모세가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고, 사사기 6장 24절에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와 선지자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았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는 제단을 쌓고 바알 신을 부르고 아세라 신을 불렀으나 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은 없는 것입니다. 가짜였어요. 절대로 인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들을 불태워버렸어요. 여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드온의 제물들을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물들을 불태웠죠. 삼손의 부모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쌓을 때도 여호와의 불이 와서 제물들을 불태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반응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동안 잘못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짜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단을 쌓고 미디안을 섬겼어요. 잘못된 것을 섬기고 샬롬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진짜 샬롬을 누가 주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샬롬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가짜 샬롬에 속아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샬롬을 줄 것처럼 유혹하는 변형된 모습의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와 미디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드라마 스카이 캐슬처럼 세상의 정점인 피라미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과 업적과 스펙, 이 모든 것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 삶에 샬롬을 줄 것 같은, 거기에 속아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려야 되지 가짜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진짜 평안을 누리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흉내만 내고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도장 찍듯이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누렸듯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기도원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렸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믿는 모든 것을 찍어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